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제가 축복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 가든 사람 잘 만나서 그 만남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그렇죠?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확 펴져요. 반대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이 관계의 복은 우선순위가 맨 위쪽 어디엔가 있어야 해요. 이유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사실 우리 인생이란 고마운 분들과의 만남을 디딤돌 삼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이들한테 그런 소중한 만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은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매 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잘 맞이하고 잘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내 인생 난제의 해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룻이 시댁으로 와서 첫 외출을 했습니다. 두려웠겠지요. 하지만 어렵지 않게 이삭 주울 밭을 찾았어요. 그리고 밭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그는 처음 보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매일 그 밭에서 주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소녀들과 동무가 되게 하고 물은 자기 일꾼들 것을 먹도록 하죠. 특히 일하는 소년들에겐 룻에게 조그만 해도 입히지 말도록 주의를 줬죠. 누가 봐도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는 각별했어요. 룻으로서는 왜 주인이 자기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룻에게뿐 아니라 누구에게든 인생의 길목마다 도울 사람을 심어 놓으셨어요. 최악의 처지가 된 사람도 삶 가운데 몇 번쯤은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이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명암이 갈립니다. 좋은 만남이란 징검다리의 돌 같아요. 촘촘할수록 인생의 계호를 건너기는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곡은 다른 데서 오는 것보다 이 만남을 잘못 처리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기회는 비슷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만남이 기회가 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각자에게 맡겨두셨죠. 때로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만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처럼 보이는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에요. 알고 보면 만남은 거기에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대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룻은 주인의 배려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자기의 처지를 잘 알았거든요.
천하디천한 이방 여인의 남편 없는 과부요. 막 이사온 외지인이니까 자기는 정말 종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주인 앞에 룻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보아스는 어땠냐면요.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게 룻한테만은 아니었는데 그녀의 감사는 도에 지나칠 만큼 남달랐어요. 그 진실된 감사의 표현에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한 번은 그 비엔나의 중심인 슈테판 광장에서 배낭여행 중인 한국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뭘 묻길래 답을 해줬더니 남학생 하나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자세를 잡고 깊이 목례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답해준 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정중한 인사를 받기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 일행 모두를 차에 태워가지고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보여줬죠. 그리고 카페로 데려가서 거품 속에 향기가 배어있는 비엔나식 커피를 대접했죠. 무척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보아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식사 시간에 룻을 초대해 함께 애찬을 하지요. 그리고 룻을 위해 일꾼들에게 더 큰 일을 준비시킵니다. 보리를 줍되 보리를 벤 자리가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한 거예요. 보리 벤 자리와 곡식단 사이는 자리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이삭을 다발째 줍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얘기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신앙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진 지금 아직도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그 주인공을 만나보고 싶었죠. 그런 룻을 자기 밭에서 받고 그런 그녀에게 매일 밭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줬죠. 그런데 그녀의 감사는 자신이 해준 일에 비해서 크고 정중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그 효심이 상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했던 거예요. 식사에 초대한 것은 그것 때문이었고 일꾼들을 시켜서 은밀하게 룻을 배려한 것도 그 이유였죠.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아스 같은 사람이 돼 주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천사를 만나는 건 큰 은혜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 천사가 되어주기를 바라세요. 즉 다른 사람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심은 사람으로 서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모습이 다 온전할 때 만남은 비로소 의미 있게 되고 관계는 복되게 이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앞에 오는 만남은 그 두 경우 중 어떤 만남인지 알려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상대방한테로 돌아가니까 우리로서는 좋을 것밖에 없죠. 어떤 만남이든 신실하게 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저는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능하면 한번 내 앞에 오신 분들과는 끝까지 가려고 애를 써왔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좋은 만남이 많았죠. 조금 과장하면 저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애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지금 이나마에 절어서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였던 것 같아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저의 인간관계 철칙은 내가 먼저 연락하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는 끊어져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지요. 여러분의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 언제 연락이 오나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시죠. 아마 기다리는 사이에 관계는 서먹서먹한 관계로 변하기 십상일걸요.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셔야 돼요. 인간적 관계가 아닌 사무적 관계로 변해가기 전에 얼른 서두르세요. 아쉽게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만남이 너무 많아요. 만남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리지도 않은 채 맞이하고 떠나보내요. 거기엔 우리를 도울 천사도 있고 우리를 천사로 여길 사람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도 저도 아닌 만남 자체로만 끝나고 말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상대라도 진지함과 신실함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바로 그 모습을 닮을 때 만남은 참된 관계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오는 만남이 어떤 모습이든 거기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 왔거나 아니면 우리를 몹시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해답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여셔서 그 명단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연락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보세요. 내용은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했어. 별일 없지? 그러면요, 상대방은 엄청 반가워하면서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 거예요. 그러면 서로 좋은 일이 있겠죠?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혹 오늘도 새로운 만남이 있다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의 있게 맞이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모, 형제와 친구들, 교회 식구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생애 앞에 찾아오는 그 어떤 만남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든 나를 위해 왔거나 내 도움이 필요해서 온 걸로 여겨서 전심을 다해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텐데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오는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천사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